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 복을 받으려면 시편 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즘 계속되는 폭염으로 참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셔서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기후적인 변화로 폭염, 홍수, 전염병 등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인 환난 속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서 개인의 고난까지 겹친다면 정말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힘드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하늘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느냐고 그 소명에 대한 의심도 가져봤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막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3년 전 발병한 유방암을 그냥 평안과 감사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평안과 감사로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늘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은 수많은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부른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또 어땠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은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늘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왔고요.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지경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코로나보다 아이들이 더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환난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늘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환난 중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고, 본인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겼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다윗이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낸 겁니다. 정말 무모한 싸움이죠. 근데요,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달아보고 본인이 가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전설의 핑크 추리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제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애들이 그러고 없어지고 뭐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싸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냥 우리 아들이 지금 맞고 있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입고 있던 핑크 추리닝,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냥 세워놓으면 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의 그 핑크 추리닝을 집에서 입은 채로 나가서 운동장을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그때는 뭐 사회적 지위와 체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들밖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핑크 추리닝 입고 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 핑크 추리닝이 사랑의 상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정말 무모하게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꼭 무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강야에서 들짐승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됐어요. 강야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죠. 근데 그 짐승들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본인의 목숨도 엄청나게 여러 차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까지 골리앗 따위야 내가 못 무찌르겠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전쟁터에서 말이나 병거가 있다 해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확신에 도달한 순간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들짐승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의 하늘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속칭 마담 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개로 정말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목회자 안 하게 되겠다고 선포를 했고 또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박사학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저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그냥 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무한한 세상복 대신에 유한한 하늘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쪽박 인생이 아니라 대박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도 1+1의 축복으로 하늘복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세상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요, 제게 가장 받은 큰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음껏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하늘복을 여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늘복을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그대로 끝이 나지만 하늘복은 하늘로 연장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늘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가슴 아파 우는 소리,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애끓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모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거고 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걔는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10,000원이 10만 원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이제 맞추러 갔는데 안경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걔가 색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색을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울면서 엄마 제발 색 좀 넣어줘. 그런데 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걔한테 거절을 하니까 걔가 울면서 지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아들은 잠이 많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얻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00원이 없어서 우리 아들 안경을 색을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 아들들을 키워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아들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제 손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제가 울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아주 저렴하고 좋은 고등학교로 우리 두 아들을 인도하셨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교수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가슴 아픈 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들, 그래서 가슴치고 통곡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는 그것이 저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진정한 복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목사님이 목회 중에 힘든 것을, 수많은 것을 봐왔던 그 아들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늘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6절 후반부요. 그의 앞에서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7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요. 우리 다윗이 그냥 그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을 진동시키고 산을 요동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바로 움직이시잖아요. 땅을 진동시키고 산을 요동시키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 좀 하게 해드립시다. 또 15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꾸지락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예요. 까불지 마. 콧김이면 끝나요. 그냥 적들을 콧김 한번 부르니 물 밑에 드러나고 땅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볼까요?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땅을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환난이 올 때 문제들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까불지만 넌 콧김이면 끝나. 하나님의 콧김으로 날려보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들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논문을 저는 안 쓰고 박사학위를 할 때 처음 써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가 잘 지도를 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임용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는요, 이 소화제하고 타이레놀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논문을 써서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그냥 온 마음이 막 납덩어리 같은 짐이 여기 들어앉은 것 같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짐이 느껴져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몇 날 며칠을 자다가 깨면 옆방에 가서 그 기도만, 다른 기도 한 게 없습니다. 그 기도만 그냥 했어요. 돕는 자를 보내달라. 하나님이 도와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그 때때마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교수들로요. 그래서 저는 제 논문을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납덩어리 같은 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여러분의 짐을 날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통곡하는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환난 중에 하늘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늘복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복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대표 목사님이 일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장소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은 존재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존재가 성전이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성전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성전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장소적인 성전을 넘어 존재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매일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요즘 세종의 유부녀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과 사랑에 빠져서 매일매일 데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종 여조 리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RT를 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그것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처음에는 이걸 올리라고 하니까 마치 과제를 하는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까지 73일 차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넘으니까 정말 이것이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의 어떠한 습관처럼 되어지고 나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을 얻는다.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자방, 리더 목자방 이런 단톡방을 만드셔서 RT를 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놀라운 영성의 삶을 경험할 수 있으시고요. 생수의 강이 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삼박자 RT를 권하고 싶습니다. 삼박자 RT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RT를 듣고 내가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적용할 것을 적어보는 듣고 읽고 적어보는 삼박자 RT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매일의 RT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령한 하늘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한 그런 것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늘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안식처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고 이들이 정말 무슨 환난과 고통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들의 환난과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이 환난 날에 하늘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 모인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